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예, 한 번 더 성경 읽읍시다. 예, 저는 바이블 서당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진호 목사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서 첫대로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목회를 한 10수년 했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든 철야든 금식이든 이런 훈련들을 받다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내가 안 바뀌더라. 내가 안 바뀌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됐고 나도 내 자녀도 못 바꾸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이 영혼들을 책임질 거에 대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는 한 영역에 그렇게 산기도를 30년 하고 그런 많은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청년 때 주로 이제 기도만 했었기 때문에 은사자들하고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어울리면서 그래도 그 은사자들 분명히 훌륭하신 분인데 도대체 왜 안 바뀔 거에 대한 고민이 되어져서 목회를 과연 이걸 해야 될 거라는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였냐면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내가 다른 거는 내 수준에서 해봤는데 성경을 한번 실컷 읽어보고 다른 건 좀 해본 것 같은데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지금 31, 셋인데 아이들이 고1, 2 때 애들한테 아빠가 3년만 그냥 성경만 읽어보고 안 되면 직장을 다니든 돈을 벌 테니 3년 정도를 시간 돌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집에 걸어서 10분 15분이면 가는데도 일주일 동안 제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기도도 안 하고 한글로 된 성경만 눈 뜨면 성경 읽고 졸리면 자고 이거를 몇 년 했다고요? 3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니까 약간 내가 미친 것 같아요. 갈 수도 없고 돌아가자니 그렇고 아주 애매한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지. 그래서 가면서 이제 왜 사람이 안 바뀌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환상을 받든지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을 다 하나씩 설명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3년 읽고 나서 이제 그 우간다 존 무린더 목사님 그 우간다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에이즈 때문에 스스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우간다가 우리나라에 부르짖는 기도와 성경 읽기를 가지고 나라 전체 국가적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곧 한 10명 전후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나라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장관들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컨펌을 받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확증을 받고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라도, 광주, 부산, 울산, 인천, 서울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금요일까지 투어를 했어요. 자비랑으로 그렇게 한 3년을 하고 났는데 또 하나님 3년을 더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10년째 됐을 때 하여튼 성서공예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장절 없는 성경책을 이제 일주일에 신약 한 번 읽는 훈련, 시가서 일주일에 한 번, 율법서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 작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어디서 통독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정말 그냥 성경을 무식하게 읽다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 둘씩 정리한 것이 이제 오래되면 15년째 되는 거죠. 목회는 이제 한 30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것은 어디서 책을 봤거나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수많은 주일학교부터 목회자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성경을 익혀가면서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개인이 어떻게 변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제가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막 엄청난 묵상을 하고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은 말씀인 이 만나인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뇌를 빼고 그냥 읽기만 했어요. 정말 특별한 걸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묵상도 하고 깊은 어떤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가면 갈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들이 제가 막 책상머리에서 연구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성령이 너희 안에서 가르치겠다는 말이 이제 실제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13장에서 보았던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밭의 종류가 길가가 있고 돌짝가 있고 가시떨기가 좋은 밭이 있는 거죠. 이 세 군데는 어떤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13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어디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제가 어떻게 영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음의 종류도 길가가 있고 돌짝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자연계 안에서의 이 세 가지 밭에서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말을 알게 됐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이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라고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럼 길가와 돌짝과 가시 같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한 사람의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갈아엎어서 좋은 마음 밭 만들어야 되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는 말씀이라 그래요. 똑같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하고의 직면을 하죠. 목사님, 길가와 돌짝과 가시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나요? 만약에 목사님이 20년, 30년 목회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성도들에게 길가와 돌밭과 가시 같은 마음의 말씀을 뿌린다면 이런 열매가 없을 겁니다. 왜? 자연계에서 그런 거니까. 농부가 그러면 이 길가와 돌짝과 가시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씨앗을 심죠. 그러면 씨앗을 심으면 가을이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장마철이 되면 물을 빼줘야 되고 가뭄이 들면 물을 퍼날려야 되고 병충해가 들면 농약을 줘야 가을에 1년 먹을 양식이 되고 내년에 종자가 생기는 거죠. 오늘은 종자가 은행에 있지만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멧돼지가 까치가 와서 다 뽑아 먹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이것은 열매가 없는 거다. 그러면 동일하게 좋은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서 아멘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아무리 커야 이제 땅에 씨앗이 뿌려지듯이 말씀의 씨앗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연계 안에서도 이 씨앗의 겉껍질이 깨져야 되고 이 땅을 뚫고 나오면 끝나나요? 바깥에는 모진 비바람과 날짐승과 수많은 것들이 위험이 있는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것이 어디까지요? 꽃이 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은혜 받는데 타고나다. 할렐루야. 타고나요. 열정, 열심 아무도 못 따라가. 근데 문제는 그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의 이 씨앗을
원수가 언제 도둑질한지도 모르게 다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독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있다. 뭐냐면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주의리고 처리하고 이 수많은 영적인 개인적이나 공동체나 우리가 처리를 하거나 부흥회를 한다고 했을 때 부흥회를 4박 5일 하고 나서 불명하게 시간도 들였고 내가 받은 은혜도 불명한데 왜 이것이 한 달, 2달 뒤면 추억으로 남아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계속 딜레마였어요.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하는 은혜가 있고 작정 기도를 하고 뭔가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왜 유지돼서 성장이 되지 않고 왜 어떤 순간에 가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까에 대한 이 고민이 끊임없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 원인이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을 갈아엎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는데 어쨌든 기도와 말씀 말고는 그러나 기도는 내 목적을 위해서 문제 해결이 8, 90%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이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은 죽는 날까지 문제 해결이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욕심을 구하는 것들도 있죠. 근데 말씀은 도하고 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편은 기도예요. 그 자체가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하든 천년의 기록 안에서 되어지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기도를 해도 똑같고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의 길가와 돌짝과 가시 같은 마음이 갈아엎어져요. 엎어지면서 내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던 성경보를 할 때 들었을 때 감동도 되고 회개도 되고 은혜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비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에 본문의 텍스트는 성경의 이 말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수천 명이 설교를 하더라도 이 안에는 끊임없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더 나올 우물들이 있는 거죠. 왜?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본문 그대로 읽는다 했을 때 이 말씀이 내가 읽는다라는 것은 이걸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는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본문을 내가 믿고 읽는 거예요. 그 내용과 깊이와 넓이는 모를지라도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심겨져요. 심겨지면서 자연히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비치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 안에 길가와 돌짝밭들이 갈아엎어지기 동시에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 읽는 게 좋겠어요? 10장 읽는 게 좋겠어요?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앞으로 인사합시다. 무조건 많이 읽읍시다. 할렐루야. 일단 이유 불문하고 양적인 것이 나와야 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많이 이것은 비만도 안 생겨. 할렐루야. 예, 전혀 비만이 안 생겨. 그래서 되려 살이 빠져요. 할렐루야. 예, 그 성경 많이 읽으면 살찌면 오세요. 제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읽기는 단순히 통독 일회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엇냐면 마음을 관리하는 게 성경 읽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관리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지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성경 읽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린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전서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모세 속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6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줄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뭘 끌고 오냐면 지금 모세 때 있었던 사건을 끌고 와요. 첫 번째 우상 숭배 뭐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놔두고 그 섬기는 바람에 3,000명이 죽는 이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와 같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이죠. 약 37, 8년 됐을 때 음행 때문에 2,000명도 아니고 23,000명이 죽는 거예요. 세 번째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주를 시험하다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다 불뱀에 물려 죽죠. 그 다음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 어떤 얘기예요? 아비람과 온과 다단과 고라시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땅이 갈라서 산차에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때 지금 우상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네 가지의 사건을 누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쓰는데 끌고 왔어요. 왜요? 14절 보면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하고 있다? 제사로 우상 숭배하고 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계모와 실제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데도 교회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말하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모세 때 있었던 일이 고린도 교회도 있다. 앞으로 일어날 거다. 있다. 없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혼적, 육적 상태가요. 근데 11장에 가보면 더 심각한 얘기를 해요. 11장에 보면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으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였을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 거룩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만찬 시간에 예배 전에 만찬을 하는데 뭘 했다? 술에 취해버렸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 성만찬의 구속의 은혜 예배 시간에 술이 취해서 술집도 아닌데 이 정도로 예배까지도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게 고린도 교회의 영적, 혼적, 육적 상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적다 많다? 많다. 그 다음에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의 70이라는 연한을 뒀는데 그 죄 때문에 40세에 죽어버렸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다? 육신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육신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드는데도 모른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집사 권사님이 갔는데 왜 장례를 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가 어떤 상태다? 고린도 교회의 현 주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장에 가보면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가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육신의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옛사람의 지혜의 차이에 대한 1장에 설명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3장 1절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이들이 어린아이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거나 지금도 못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말하자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다?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 속 사람의 지각이 안 생겼다. 그래서 지금 우상숭배, 음행시험, 원망하는 본질은 이런 문제가 생긴 본질적인 문제가 뭐다? 속 사람의 지각이 생기지 않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쫓아간 것을 1장에서 18절부터 31절까지 얘기하고,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가를 얘기하고, 그들의 3장서부터 고린도 16장까지 그들의 어린아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왜 이 말을 여러분한테 꺼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서 메똑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속 사람의 지각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목회자분들한테. 목회자끼리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속 사람의 지각이 어떻게 생기는가요? 이건 수학 공식보다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속 사람의 지각이 생기는 것을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1장에 가보면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할 수 없는 반낫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썼을 때는 이것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옥중서신을 쓴 거죠. 에베소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니까 두란노선에서 몇 년에 걸쳐서 가르쳤다면 다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아는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이유가 뭐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 속사람의 지혜가 있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5장에 가면, 에베소 5장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5장 1절,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기 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음행과 더러운 것은 쓰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음행과 같이 따라온 이 더러운 것은 뭐냐면 동성애 수관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에베소 교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다? 신앙이 성장 안 하고 속사람의 지각이 안 자라나서 지금 이들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구원받았지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경 읽기는 단순히 성경을 누가 많이 읽었느냐 경쟁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속사람의 지각이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는 것은 그냥 누가 많이 읽었어가 아니라 이 말씀의 계시가 열어지고 지각이 열어져서 실제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성경 읽기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메뚜을 했고 계급장이 아니라, 제가 항상 저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 이전에 성경 읽었대요. 지금은요,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죠. 사울이 어떻게 믿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그 시대에 유다 지파가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그 당시에 12지파에 신실했다고요. 끝은 40년 뒤에 무당을 찾아갔다고요. 신앙은 과거도 아니라, 과거를 어떻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신앙은 현재 내 믿음이 어떤 자리에 서는 자가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밤에 1년 전에도 이곳에 철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언제냐? 집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이 신앙의 기준들이 무엇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통독을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메똑했는 거 아니라 반드시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되어져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이런 말을 십자가 도가 멸망은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죄도 없는데 노마의 사형 트랙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세상적인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미련한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죽는데. 근데 어떤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종교 지도자들, 그 뒤에 백성들, 그 배후에 왼수 마귀가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때 자유의지를 빼앗았어요? 안 빼앗았어요? 안 뺏었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종교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그냥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 뭐 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다?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마귀와 그 모든 쫄개들과 그 종교 지도자가 모든 자유의지까지 빼앗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 그러면 이 19절에 보시면 1장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이 19절은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사야가 29장에 나온 14절을 딱 한 주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29장 14절이라는 이 말들은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고린도 교회 해당장이 그리스보였어요.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29장 14절을 인용했는지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8세기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라는 이들이 있었을 때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들이 이 당시에 8세기 때 어느 정도였냐면 잠깐 1장만 보시면 그냥 들으시기만 하셔도 돼요. 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은 내가 자식을 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장 2절서부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니네들은 소 돼지보다 못해라고 지금 이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안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첫 마디를 하는 거예요? 니들은 짐승보다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죽인 인간들은 짐승보다 못한 이들을 쓸어버린 거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고요. 전능자가 봤을 때 도저히 더 놔둬봤자 타락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뭐다? 소, 나귀보다 짐승보다 못한 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만 더 봐요.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랴.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 무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안식일을 지키고 아침 전에 조석관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소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정도가 아니에요. 수관을 뛰어넘는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냥 유황불로 태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요. 수관을 넘어서 그 이상의 악행을 저질러서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하다? 소, 나귀보다 수간을 하고 동생을 하고 그냥 음행을 저지른 정도가 그 정도까지 지금 어디가 가버렸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29장에서 보면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이 반복적인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간간히 회복의 메시지는 얘기하지만 29장 1절에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가 아리엘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어 유희를 써서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는 유다를 얘기하고 시온을 얘기해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리엘이 뭐예요? 번제단의 면, 그 면을 아리엘이라고 해요. 우리가 먹는 배가 있죠. 타는 배가 있죠. 여러분의 뱃살이 있죠. 음가는 똑같아요. 뜻은 다 틀리죠. 그러듯이 히브리어를 읽으면 발음은 똑같은데 뜻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아리엘을 괴롭게, 유다를 괴롭게 하려니 그가 슬픔 왜곡하게 하며 아리엘같이 되겠다. 번제단의
연면을 얘기한다는 거. 너희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짐승을 쳐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마디마디를 다 발라서 태워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전까지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예언적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쭉 내려와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겼으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고 뭐예요? 소경이고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죄에 취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선견자를 덮었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눈이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의 눈을 가렸다는, 선지자도 다 타락해버렸다.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됐다? 초토화돼 버렸다. 그 내용의 선상에서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하고 곧 기하고 가장 기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충매. 이건 뭐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고요. 왜요? 이사야서 조금만 더 보시면 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3장에 보면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를 삼키는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째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기득권들, 권력자들이 어떻게 돼요? 맷돌질해서 착취하고 빼앗아요.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 딸, 아내는 온갖 죄악을 저질러요. 발목걸이, 망사, 반달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복. 그 남편이 착취한 걸 가지고 온갖 사치를 행하는 게 누구였다? 이 당시에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지혜대로 살았다? 지금 이사야 유다 백성들처럼 옛사람 아담의 죄성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게 누구다? 고린도 교회의 상태다.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조금만 더 나고 맞춰요. 그래서 1장 31절에 보면 이제 20절서부터 30절까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쭉 설명하고 31절 결론이에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어떤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 29장 14절과 31절은 뭐냐면 에레미야 9장을 말해요. 에레미야 9장은 뭐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뭘 봐요? 605년, 597년, 586년, 582년 네 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에레미야는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지금 9장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죄악을 9장 1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요? 21절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의 궁실이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하려 하느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선한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 땅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되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9장 23절을 그리스도가 딱 봤을 때 에레미야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매일 예루살렘 외치는 거 회개하라고. 에레미야는 이제 우리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는 것을 환상으로 음성으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29장 14절에 이 말을 에레미야 9장 23절 이거는 8세기고 이거는 6세기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사야가 예언한 이때가 아니라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에레미야의 이 두 구절로 이미 고린도 교회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쓸림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살육을 당하듯이 고린도 교회는 현재 영적 혼적 상태가 이미 우시아 때부터 지금 에레미야 이사야 때까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진행됐다라고 1장에서 선언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속사람의 지각이 자라나는 걸 모르면 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1장에서 아예 구약의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혼적 상태가 이사야 때와 에레미야 때와 똑같다라고 세팅해놓고 2장 가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줬는데 니네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주소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영적 혼적 육적 상태를 1장서부터 16장까지 정리해놓고 고린도후서 1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이 문제를 내 혼자도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살릴 건지가 1장서부터 13장까지의 장성한 분량인 지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이 모든 걸 연결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리려고 어떤 걸로 하나님의 속사람의 지각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찾아내고 원인 과정을 찾아내고 해결까지 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29장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이 제가 연구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성경만 먹었는데 이 말씀들이 성령이 조명하고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왜 소리내서 읽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다 알아요.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서는 것보다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된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내가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게 되면 음식을 차려놓고 구경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성경은 소리 내서 하가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게 되면 내 귀가 듣게 되죠. 그렇죠? 내 귀가 듣고 이 육신이 어떻게 오감이 듣는지 모르지만 듣는다. 그 다음에 내 양심과 직가가 영적된 내 영혼력이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읽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내가 듣게 되어졌어요. 듣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작동되는 데가 어디예요? 내 혼의 영역이 작동되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13장 1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의 이것을 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계약서 쓰고 돈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기고 마태복음은 쭉 순서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가 참수하니까 뭐 한다? 목매에 죽었다. 시작이 어디다? 생각.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생각은 나와 내 처자식과 교회가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이 생각이라는 영역 안에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 1장서부터 9장까지를 배우게 되었지만 이게 왜 죄인지 알아요. 말하자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죄성들이 어디로 들어갔던 데가 어디다? 생각이니까 생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년 2월 달까지 무조건 여러분들이 성경 다른 것도 읽으면서 시편을 기본적으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어떻게 읽냐면 옆에 앞뒤 얘기했어요. 뇌 빼고 읽으세요. 은혜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연구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미역국, 전복 미역국에 쌀밥에 콩 몇 개 들어갔고 어디요? 불고기, 뭐 김치, 깍두기 먹었어요. 아, 내가 미역국 먹으면서 여기에 단백질이 몇 프로 들어있고 여기에 비타민C가 몇 프로 들어있고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만들어서 위는 소화를 시키실 것이고 독이 있으면 간에서 해독하실 것이고 필요한 머리카락도 만들고 피도 말고 다 만들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 안 되시더라도 무조건 소리내서 성경을 소리내서 내 귀만 들리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고 손에 내서 읽었는데 아무 생각도 나야 된다, 안 나야 된다? 안 나야 정상이다. 나면 이상한 거다. 제가 이걸 주일학기부터 목회자께 다 임상을 했다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경 읽는, 소리 내서 읽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든 5분이든 30분이든 일단 여러분이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여러분이 다른 시간에 읽고 일단 10편만 가지고 읽기를 시작해요. 10편이 1000년의 기록이에요. 그 다 영적 경험한 파워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용 이해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 자라도 더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음식 먹듯이 먹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뿌리를 내고 싹을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3장 5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버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먹고 물만 주면 돼. 먹고 원수가 이걸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냥 꽁꽁 묶어만 놓으면 자라는 건 누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애가 어린 갓난아이가 우유를 먹고 엄마 모유를 먹는데 어떻게 얘가 자라나요? 이유식을 먹는데 죽을 먹는데 어떻게 자라나? 몰라요, 몰라. 에? 그냥 음식 들어가면 자라게 돼 있어. 그러듯이 영의 양식을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면 된다. 된다. 예, 여기는 기도가 됐기 때문에 성경만 조금만 읽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근데 읽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부터 시작하고 3장부터 5장, 10장, 20장. 최소한 목회자나 신학생은 하루에 무조건 35장 이상 읽어야 된다.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매주 지금 3년째 한동대 내려가요. 2년 동안에는 주일 저녁 때 내려가서 수요일에 올라왔어요. 한동대 애들 얘네들이 일주일에 10편 한 번씩 읽어요. 150편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조금 훈련되니까 한 10명 모아놓고 2시간 20분 만에 10편을 한 번 다 읽었어요. 속독태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 음성 따라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매일 10편, 150편씩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3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3주만 읽더라도 영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실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예, 말씀. 송편, 절편보다 맛있는 게 뭐다? 시편이다. 할렐루야. 이게 맛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 뜨면 눈꺼풀도 띄지 말고 어떻게 된다? 시편을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지금 그런 이집트에 있는 koptik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훈련받는 이런 사람들은 신학교 들어가려면 기본이 뭔지 아세요? 학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150편 외야 신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멤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 눈꺼풀도 안 떼고 150편을 외우고 하루를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읽으면서 시간을 별도로 내서 그냥 시편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읽는 데까지만 훈련을 하세요. 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 어차피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딱 3주만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3개월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임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성경 읽을 때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졸음과 이기지 못하면 성경은 안 열려요. 딱 성경 읽기 딱 했는데 졸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메 놓고 아이스 커피를 3잔 갖다 놓고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정 안 되면 물고 나무 서서 읽으세요. 할렐루야. 꼭 앉아서 안 읽어도 돼. 서서 읽어도 돼. 아니면 그냥 바켓에 얼음을 좀 쏟아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있든지. 그러니까 잠하고의 전쟁에서 못 이기면 절대로 이 구불응선을 못 넘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잠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요. 세 번째.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생각하는 잡념들 있죠?
잡념들은 다 버려라. 성경에 있다 무슨 잡념 생각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 잡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냥 명령해. 그냥 그거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거야. 그래서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소리내서 읽는다. 뇌 빼고 할렐루야. 옆에 양옆에 뇌 빼고 성경 읽는다.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읽는 거야. 할렐루야. 예, 밥맛 없어도 그냥 먹어야 살아. 그렇죠? 연세 드신 분은 밥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 먹으면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기도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질 거예요. 조롱과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세 번째, 잡념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딱 읽으면 졸리다고 성경 한 4-5장 읽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소리내서 가능하면 최소 하루에 30분 이상 시편을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시간에 본인들이 읽고자 하는 그 계획된 것을 읽으시고 시편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9시, 12시, 3시에 가서 기도한 것은 우리처럼 부르짖는 기도한 거 아니에요. 시편을 다 외우기 때문에 그것을 암송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고요. 시편 자체가 기도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찬양 하나 하시죠. 우리 찬양 인도자가 대단한 사람인지는 알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귀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네네. 네, 주의 말씀 의제. 네, 주의 말씀 의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읍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주여 3, 4, 5 기도합니다. 주여